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베데스다의 연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마음이 동해서 베데스다의 연못에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데스다는 기적의 연못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적의 연못. 어떤 문제,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곳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소경,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누워서 물의 움직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환자들이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여 병을 고쳐주는데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신비롭게 움직이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적을 체험케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죄인이 의인 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될 때, 육신의 질병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랄지라도
때가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곳에 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다.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다. 아무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동하고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문 곁에 있어야 된다. 자기 집도 아니에요, 자기 가정도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도 아니에요. 양문 곁에서 혼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루 3시간 4시간 동안 통성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양문 곁에, 아주 의미가 있죠.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을 목욕시키는 곳입니다. 깨끗게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양문 곁 베데스다 못은 제사 드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곳입니다. 부정한 짐승인지 정한 짐승인지 구분하고 구별한 곳이죠. 흠이 있는 짐승인지 흠이 없는 짐승인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결한 짐승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부정한 짐승인지를 구별을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의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만 하면 그 제사 제물을 통하여 속죄를 통해 언제가 해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죄로 인한 저주의 징계가 이 속죄를 통하여 제사를 통해 해결받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저주받을 사람이 제사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일방적으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축복받는 곳입니다. 여기에 모여든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육체적으로는 병든 자요, 앞을 못 보는 맹인, 영적으로는 교만하고 자만하여 영적인 장님들이요, 다리를 저는 자요, 혈기 마른 자요, 쭈그러들고 바싹 마르고 시들어 누워있는 자들이요, 바닥에 깔린 인생이요, 땅에 속한 자요, 천국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기 모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일까요? 죄를 졌던, 저주를 받았던, 아무리 흉악무도한 언제로 인한 자범죄를 졌든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일방적으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함으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이런 곳이 우리 한국에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국 있든 말든 관심 없었는데 빨리 끝나세요, 설교나 이런 눈빛이.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이곳에 가기만 하면 은혜로 해결해 주는 이곳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누워있을 자리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감격하고 기대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맨 앞자리에 이미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나 베데스다의 연못에 기적이 일어나도 말든 관계없이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면 늦든 말든 누가 앉았든 관계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고 맙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한국에 어딘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지 않았겠어요? 앞다퉈서 맨 앞에 연못 제일로 가까운 데에 가서 누워있지 않았을까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비행기 타고 찾아갈 거 없습니다. 그러한 연못이 있는데 바로 즉 오늘의 베데스다는 어디냐?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속죄받는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속죄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누워있고 자빠져 있고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 예수님의 구속으로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두 번째 어딜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는 성전에서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지만은 신약에 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네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몸을 드리는 거야. 이것이 예배야. 짐승이 우리의 몸으로 바뀌었구나. 목사님, 나는요 교회에 가서 예배 안 드리더라도 혼자서 예배 드려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헌금하고, 내가 헌금하고 난 내가 쓰고요, 내가 11조 혼자서 하고요, 내가 또 쓰고요, 내가 건축금 하고요, 우리 집 내가 짓고요, 내가 감성금 하고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가족끼리요 뭐 사 먹고 그래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세상에서 불러낸 하나님 백성들인데 백성이 아니고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머리요, 교회는 지체라 그래요. 지체라는 것은 눈깔 하나가, 코 하나가, 팔이 혼자 따로따로 흩어져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난 구원받은 성도야. 다리 하나만, 눈깔 하나만, 코 하나만, 다리 하나만 다니면서 나 구원받은 성도야,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아무 데서 지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거 이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를 중심으로 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언제든지 하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러나 모임을 갖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거듭난 성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무교회주의, 이단이죠. 네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는 육적 예배, 짐승을 희생제물로,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 번째, 여러분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베데스다의 장소는 어떤 것이냐? 영적인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양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고 세상에서 보호하고 진리로 보호하게 하시려고 목회자를 세우느니라. 근데 그 성도 누구냐? 예수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의 화신을 갖게 되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영육간의 치유가 되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죄로 인한 저주의 징계가 끝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을 붙잡고, 이것은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 실존했던 주의 종인 목회자들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 교회죠. 촛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 사이사이 거닐면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양육시킬 자 말씀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질병 걸리고 문제 있는 사람 치료하시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개척 멤버도 아니고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지하사 약속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영적인 성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베데스다의 기적의 체험을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데스다의 연못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자비를 베푸는 집, 은혜를 베푸는 집. 두드러 패고 혼내고 까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구원받아서도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시키고, 이런 곳이 아니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비를만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집.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스라엘의 베데스다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는 곳. 이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이곳에 있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어떤 질병도, 어떤 원죄도, 어떤 자범죄도, 어떤 문제도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해결해 주시는 곳. 오늘의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졸고 있는 이곳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누워있고 환자들이니까 지쳐서 졸고 누워있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리 말씀이 전해져도 귀로 안 들려.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졸다가 자다가 넘어지다가 시험 들다가 자빠지다가. 왜? 환자들이니까. 이런 곳이 교회인데 이런 사람을 할지라도 이곳에 임하면, 흉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와 자비가 내려와 이곳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비의 집입니다. 어떤 죄인들도 어떤 병자도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와서 제사받게 하고 거듭나서 영생 얻고 영육간의 치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있기만 하면 졸아도 괜찮아요. 목사한테 덤벼도 괜찮아요. 시험 들면 어때요? 두루놓으면 잠은 어때요? 엄마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때요? 환자인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헐뜯고 해도 괜찮아요. 교회는 이런 곳인데 언제까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즉 구원받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곳인데요. 성경에 써졌잖아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38년 된 환자처럼 38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확 죽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은혜의 집에 있기만 하면, 자비의 집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덤비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자비가, 은혜가 내려와서 거듭날 날이 오겠지. 그때는 변화되겠지. 그래서 한없이 25년을 기다립니다. 20년을 기다립니다. 15년을 기다립니다. 끊임없이 기다리죠.
왜? 이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인 교회에 나와 누워있든 앉아있든 시험이 들든 자빠지든 원망하든 불평하든 병이 들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선포되는 곳에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말씀을 듣는 그곳으로 와라. 그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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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의 베데스다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입니다. 내가 병이 걸렸는데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 이가 썩어서 충치가 먹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치과가 있어서 의사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만약에 아픈데 병원이 없어요. 치과가 없어요. 병원은 있는데 치료해 줄 곳이 없다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육신에 문제가 있고 삶의 위경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될 이 베데스다인 교회가 없다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단의 문제, 거짓교리 문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막히고 지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곳에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그런 교회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사업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랑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절망에 빠졌을 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병원이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내려와서 언제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 지쳐 쓰러져 낙심할 때, 그때마다 베데스다 연못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삶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인 성산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큰 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아는 것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복인 줄 알죠. 찬송을 하죠.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사업 안 된 것만 세어보지 말고, 직장 잘린 거 그것만 세어보지 말고, 네 아픈 거 그거 한 가지만 세어보지 말고 다른 거 한번 세봐라.
얼마나 많은지. 이번에 받은 복을 세어보려니까 50가지 이상 쓴 사람들이 많더라고. 쓰다가 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세어보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자녀가 속생이 그 하나만, 사업 안 되는 거 하나만 바꿀까요? 사업은 잘 되고 암 걸리게. 사업은 잘 되고 건강한데 눈깔 하나 빠지게 할까요? 사업은 날마다 흥하는데 구원을 취소시킬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의 현장이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복음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승리케 한 그곳이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교회입니다. 율법으로 내리치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고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은 지옥간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곳은 자비의 집이 아니고 신의 산 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과 무시무시한 저주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예수님 피값을 산 교회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 큰 사이가 캐나다 7년 동안 유학 가면서 최고의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서 이방인도 불구하고 영주권도 다 주고 모든 것도 다 책임지고 내일 영주권 신청해라. 근데 시온의 복을 얘가 설교를 듣고 거기서 뒤집어지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은혜의 집을 떠나서 나는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와서 유명한 건축학과 나왔으니까 유명한 교회를, 유명한 회사를 다 면접봤는데 스카웃을 하다 못해 면접할 때 이런 분이 왔다 오니까 사장이 직접, 큰 회사 사장이 직접 나와서 내가 보겠다 이래가지고 면접에서 통과를 해서 큰 회사를 두 군데를 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랍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예배 때문에 시온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주일을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젊은 놈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회사를 쭉 알아본 경우에 우리 윤 장로님 한국에서 유일하게 주일을 100% 쉬는 데가 건축회사의 여기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살고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정도의 실력을 갖췄으면 페이는,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분이 측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누구세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서요. 예, 우리 교인인데 신실한 믿음이 좋은 아이입니다. 예배 드리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온 아이입니다. 누구세요? 그래. 제 사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윤사명. 아주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죠. 만나서 얘기 딱 멤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분은 직장에서 일할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큰 사업가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보통 얘가 아니네요.
저도 유학파지만은 이런 준비된 아이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베데스다 연보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만나셨습니까? 그런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인생의 삶에 지쳐서 절망할 때, 포기하고 싶어버릴 때 혹시 베데스다 연보신 그 영적인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해결받고 회복되고,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못 살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삶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그런 경험은 있으십니까?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내려와야 되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행위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구원받고 싶다고, 은혜 받고 싶다고, 문제 해결 받고 싶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러 부르짖고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려올 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나는 가끔이라는 은혜가, 가끔이라는 단어가 너무 은혜가 돼. 무슨 말이냐, 1년 12달 24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항상 천국을 경험하세요. 목사님, 난 시험 들었어요, 난 낙심해요, 절망해요, 좌절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구원 상담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럴까요? 가끔 못에 내려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졸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은혜 받고도 있고, 어느 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목사님 성산교회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성산교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막 시험 들어서 목사한테 덤비고 죽이고 싶을 때도 있고. 가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년 12달 24시간 동안 난 교회 다니면 은혜 속에 푹 젖어 산 줄 알아. 늘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서 늘 천국만 소망하며 살아간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남편 못 때리고 살아요. 골 때리는 남편, 진짜 골 때리지 않는 남편, 이 지구상에 가장 골 때리는 남편 이유가 되겠어.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내가 아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고 품어줄까요?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만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가 어느 날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을 거야, 앞으로도 그럴지도 몰라. 가끔 내려와. 우리 은혜를 계속 받아버리면요, 여러분 못 살아요.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옷도 안 사고 오직 여기가 조삼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예수님, 우리 함께 삽시다. 이곳에서 집으로 가지도 말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돈 벌지도 말고 우리끼리 그냥 은혜 받은 사람에게 삽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영혼들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가끔 내려와. 여러분 가끔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나는요 땅에
전혀 땅하고는 전혀 이 세속적인 거 관계없는데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줘봐. 그럼 네 집 팔아봐. 거짓말하기는. 구원받은 목회자고 성도고 하나님으로 미쳐있다고 하면서도 돈 없으면 위축되고 어깨가 쭉 땅바닥 내려와. 은혜 떨어져 봐. 돈 없이는 못 살고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도 집착해서 시험 들고 그러는데, 이럴 때도 있고 은혜가 회복될 때도 있는 것이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지 낫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가끔 물을 동할 때가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몸을 담그면 병이 나요. 물이 동할 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야? 베데스다 연못인 성산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동할 때 순종하면 구원도 받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환자들입니다. 베데스다의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교회 와서 말씀이 동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한 게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요, 말씀이 동함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거지, 사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고 가슴에 감동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오면 자버리고, 오면 딴 생각하고, 시계 보고, 언제 말씀이 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치유 역사를 보이십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시고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 만드시고, 어떤 삶의 환경이 어려움에도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교회입니다. 네 번째,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몇 년 만에 구원받았는지, 몇 년 동안 구원 못 받고 앉아있는지 잘 볼까요? 요한복음 5장 5절 9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 그러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산에 먼저 내려갈. 38년 된 병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눈을 뜨고 한번 봐보세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병이 걸렸어. 근데 그 병원에 가면 낫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낫는데요, 교회에 오면 낫는데요, 구원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데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리를 종할 때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치료받아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누워있는 거린처럼 살아가. 그때 얼마나 먼저 가버리는, 또 누가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저주하고 불신앙거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서 상처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중에 38년 된 환자가 만약 있다면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시험 들고 상처를 받는데, 오늘 본문에 이 병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러면 되는데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보십시오. 시험 든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상황 설명을 잘합니다.
허접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저주하고 부모님 밑에 태어난 걸 저주하고 이 남편, 이 아내, 이 교회, 이 사람들 만난 것을 저주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험 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구체한 비논리적인 합리화시키려고 장난하게 말이 많습니다. 시험 든 사람 특징이 말이 많아요. 참 말 많아.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 말이 없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 합리화시키는 말.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38년 동안 앉아서 부정적인 불평의 언어들만 다 주님이 낫고자냐? 아멘. 병원에 왔으니까 고치러 왔어요? 예, 그럼 돼. 왜 아픈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10시간을 들었을 것 같아, 바쁘신 분이. 그래서 병자들이 병원에 가면은 병에 대해서 의사보다 더 잘 안답니다. 의사를 가르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환자가 의사를 진료하고 있어. 그러다 깎고는 내가 아픈가? 목사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알아. 내가 잘못되고 교인이 올바르고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오늘 본문이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하면 이러면 되거든. 내가요 진작 났었을 텐데요. 내가 진작 은혜 받았을 텐데 아무개 집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핑계대며 합리하면서 허접한 병을만 38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늘어나. 믿음은 손톱에 때만큼도 없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깨뜨리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내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을 알았는지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성경에 다음 점 알려줄게.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될 때 예수께서 또 다 듣고 계셔. 목회자는요 성도가 시험 들면 다 듣고 있어요. 환자가 병 걸린 얘기를 다 하고 있으면 계속 듣고 있어. 그 부정적인 얘기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런데 문제는 38년 된 병자는 아무리 베데스다에 물 움직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동안 후에 드디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이 안 움직여. 천사가 떠나버려. 은혜가 끝나서 자비가 끝나버려. 그래서 절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옆에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들 자기 문제, 자기 병 고치기에 급급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때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기려고 이쪽에서 이 머리 쓰고 저쪽에서 돈 땡겨 쓰고 몸부림을 치고 오를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주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고 방언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그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원망불평이 아니고 누구든지 해결해. 그 지구상에 어떤 이만희도 내세 문제를,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면 가정의 문제, 평화의 문제, 나라의 문제 다 해결했지. 아무것도 해결해 주 없을 때, 공자든 맹자든 사람이든 교황이든 목사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끝났구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삶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0.1%도 의지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할 때, 그때. 그럼 성경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39년도 있고 40년인데 38년이라고 그랬을까?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왜 40년이라고 했을까? 왜 3일이라고 했을까? 왜 8일이라고 그랬을까? 38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의미를,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38은 30 더하기 8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30 더하기 8이잖아요.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30 더하기 8이가 38년이에요. 왜 이걸 나눴냐? 30하고 8은 나눈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30은 알맞는 순간,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헌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조합을 하면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8은 새로운 언약, 거듭남, 새로운 출발, 부활,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38이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38년 된 병자의 의도는 뭘까? 현재 이 병자는 아무것도 자신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평생 병이 걸려 움직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 이 말을 형용사로 연결을 하면은 가치가 없는 자, 무가치한 자, 아무 쓸모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 무가치한 존재 중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으니까, 진노의 자녀고 지옥가에 형벌 있는 자죠. 아무 쓸모없는 자, 버림받은 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 38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년 진짜 길구나. 그런데 이 시간은요,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 하나님이 찾아올 적당한 그 시간, 알맞는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기복신앙 이단들입니다. 구원도 은혜 받을 만한 때에 9월의 날이 있듯이 삶의 응답도 복도 21일 작정 기도했더니 응답했다, 거짓말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거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1일이 되기 전에 응답받았습니다. 작정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금식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 천사가 내려온 때,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가장 적합한 알맞은 시간대. 우리 인간은 38년이 지긋지긋하지만 하나님 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였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기회가 38년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직접 약속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흘려 모든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고,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만난 38년 된 병자의 삶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의 죽음에서, 율법의 사망에서, 죄로인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새 언약이 대신 언약이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대통령도, 법도, 정치도, 경제도, 종교인도, 종교 창시자들도, 율법도, 그 앞에 있는 신의 산 십계명도, 하나님의 공의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해결해 주셨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인생이 걷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 주가 된 인생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거듭났다. 부활,
의미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38년 동안 이렇게 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구원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지옥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이만희도 안상홍도 전명석도 목회자도 교황도 우리 부모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예수님 외에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직접 찾아오셔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신을 찾아가는 거지요.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악의 문제와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한 번 신천지대로 비유풀이어가 제 문제 해결 이단입니다. 악입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 파렴치한 존재입니다. 성경엔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속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에 헌신이 없이는 영적인 병이든 정신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어. 미치게 하리라. 진짜 이단에 빠지면요 미쳐요. 참 신기해. 정신병이 걸려버리게 하리라. 성경을 읽어도 뭐 말인지도 모르고, 국문을 읽어도 앞뒤 문맥이 안 보이고, 단어에 집착해서 이 성이 마비가 돼버릴 것이다. 미치게 할 것이다. 누구라? 교주와 그 신도들을 성경에 나중에 찾아주게. 미친 교주가 만든 교리를 듣고 그걸 믿고 미쳐서 같이 미쳐버리라.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인격도 이성도 마비된 채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기주의자고 나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만희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 것이니라. 성경에 써졌어. 성경에 딱 써놨어. 왜냐? 이들은 진짜로 창조주가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우상 숭배할 것이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베데스다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가 혹시 아닐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만 나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언제를 해결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별별 없이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포기할 때는 아닙니까? 이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38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들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고 영원의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깨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나를 기록해 놨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바로 안식일날. 언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저주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언제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 안식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을 때, 그때 집에서 혼자 큐티하고 성경 보고 유튜브 들을 때 간 게 아니고 안식일날.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에 살면은 안식이라는 것이 전혀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단 한 번도 마음에 안식을 얻어본 적이 없어. 기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단 한 번도 이 사람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안식이 없었다.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신앙생활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주신 안식이 없었다. 이단들은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신천지들은 절대로 안식 없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냐? 그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국이 있잖아요. 신천지니까. 틀린 것을 많이 압니다. 거기 강사들도. 그런데 이왕 여기까지 왕고 38년 동안 이 신천지 다녔으면 이 사람이 진짜로 구주고 재림주고 메시아고 과천에다가 신천지를 이룬다면은 너무 깊이 왔으니까 죽으면 나가자. 혹시 안 죽으면 진짜인데 혹시 살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의 배도를 하면서 다닙니다.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직분을 갖고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성경 하루 종일 읽어도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 행위주의는 마음의 안식이 절대로 없습니다. 있는데요, 기도할 때 잠깐 있고 돌아서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 평안도 없고 천국에 소망도 없고.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베데스다 양이문 곁에서 3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 기가 막힐 일이지. 얼마나 부정적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물을 긍정적으로 안 봐.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왜? 주님 만나기 전까지. 보세요,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샤바트에서 왔는데 쉬다, 마치다, 없어지다, 제하여 버리다 뜻에서 유래됐는데, 주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모든 질병들과 영혼의 죄악들을 단번에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고 육체의 질병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치유하셨어요. 즉 무가치한 인생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땅에 속해 있는 자리를 깔고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네 자리를 들고 이르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존귀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고치셨어요. 안식일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안식일날 구원해 주셨고,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고, 안식일날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10절에 9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십계명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율법주의자 하는 말이 뭐죠? 병 나은 사람이 이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나. 제가 못해 너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 이유는 이는 거기 사람의 많음으로 예수께 이미 피하셨으므라. 그 예수께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너 구원받고 평안이 임했는데 자범죄를 짓게 되면 평안이 다시 사라지니까 또 부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부정적인 죄를 짓지 말라. 근데 보세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안식일날 주님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안식이라고 날짜를 지키려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 중요한 말입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이니까 지키러 가는 거지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앉아서 졸다 자다가 시험 들다 가버리지. 어떻게 하냐?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한다. 그럼 안식일에 일요일을 지키러 옵니다.
이 사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일요일을 지킵니다. 근데 은혜는 한 번도 받지 못하고 다시 부정적인 사람 돌아갑니다. 왜? 안식일에 주인 돼서 주님 만나서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지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에는 의미 없습니다. 날의 의미를 둡니다. 그들은. 이것이 안식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율법주의들, 우리 교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 아느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을 찾아봐요. 오늘 중요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2장.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확인하고 다른 시대 맨날 교회만 다 갔다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마가복음 2장 27절 볼까요?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여러분부터 묻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사람은 사라지고 안식일을 지켜. 날짜만. 계명이라고. 이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이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범죄자죠, 사실은. 이것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까지, 혼내기까지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지, 거룩하게. 나는 주의를 38년 동안 빠져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안식일 대신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 여기 나오죠. 이러므로 인제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38년 된 이 교회를 38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교회는 지켰는데, 주일은 지켰는데 안식일에 주인이신 주님 못 만나니까 안식이 없어. 안식이 없으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절망, 낙심, 미움, 시기, 질투, 부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 그럼 안식일날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 근데 이들은 율법에 매일 썩어서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지. 무슨 은혜를 받아? 안식일날 무슨 구원을 받아? 안식일날 무슨 병을 치료받아? 안식일날 무슨 마음의 평안을 가져?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바글바글. 안식일날도 아무것도 사 먹지 마라. 안식일날도 교회에서 살고 집에 꼼짝없이 걸어가고 차도 타지 말고 사 먹지도 말고 시장도 보지 말고. 진짜 이 시대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 온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자. 지켜야지. 지킨 이유가 뭐냐? 안식 얻으려고. 안식을 누구 만나야 되냐? 주님 만나야지.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왜냐? 나름 지켰는데 여러분을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시대사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입니다. 이건 날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미쳐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안식일날 나 만나는 날이야.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날이야. 주님 만나러 안식일 와야 되는데 지키러 와.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속죄가 있는 곳이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리도 베데스다 같은 장소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만나서 치료받는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며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을 누리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주님의 은혜의 집에 모여야 합니다. 내 안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베데스다인 교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도 해결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도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세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안식이 없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말이 많습니다. 어떤 말? 이럴 수밖에 없는 말은 비판과 정죄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38년 된 환자를 지나도 예수님 만남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듯이 베데스다인 은혜의 집인 자비의 집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구속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구원받아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